전서 5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5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앞에 1, 2절에서는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 나이가 많은 자, 나이가 적은 자, 또 여자와 남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섬김의 대상 가운데에서 실천편으로 5장 이제 3절부터는 이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그럼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 고아, 나그네.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성경의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남편이 없고 또 부모가 없고 또 거처할 곳이 없는 이런 세 명의 부류가 왜 자꾸 성경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실까? 그런데 이런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오늘 과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요. 오늘 과부에는 그 구제의 대상이었던 그 명부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명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과부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과부와 젊은 과부로 나누어지는 건데요. 근데 교회는 젊은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를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부가 왜 있었을까요? 아마 교회에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들의 마지막의 필요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나오죠. 이 명부에 오르는 조건이 있는데요.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당시에는 아마 혼자서는 아무 일도, 심지어는 그 이삭 줍기도, 다른 집에 그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조차도 줄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60세 이상의 과부를 도와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또 자녀를 양육했던 자,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결국은 가정을 그래도 잘 다스렸던 사람. 여러분이 이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된 직분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한 아이의 부모로 또 한 남편의 아내로,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배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양육의 대상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입양했거나 또는 다른 집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그러한 자녀를 양육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그네 대접하는 것, 거처가 없는 자들에게 자기의 거처를 내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환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로 누군가가 외부에서 먼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순회 사역자들이 돌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분들을 또는 밖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머물게 됐을 때 재워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이 멀다고 오늘 제가 집사님 댁 가서 좀 잠을 좀 잘게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엄청 부담되실 텐데, 그죠? 막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욕도 하면 안 되고 소리 내면 안 되고, 제가 오는 건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많이 부담되잖아요. 심지어는 생판 모르는 나그네가 와서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 성도의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손님을 맞이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반가이 맞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올 때마다 항상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준 그런, 정말 교회 올 때마다 그분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 또 무엇입니까?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했던 사람. 자신이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어려웠던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죠. 고로 교회에서 돕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돕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참 과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5장 4절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들은요, 참 과부들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썼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은 신앙적인 건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직분해서 강조되는 사항들 무엇입니까? 정말 성품이 좋아야 돼요.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들을 교회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우리가 우선이지. 지금 우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도 섬김도 없는데 막 다른 사람들을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데 우리가 차고 넘치는 건 차고 넘친 나머지 것들이 흘러나가줘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채우지 못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선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선적으로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기꺼이 했던 사람들을 먼저 알아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각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단어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 너희 행위를 내가 안다.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안다. 너희의 고통을 내가 안다. 알아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또 가정을 열심히 섬겼던 것들을 알아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부를 섬겨봤자 얼마나 잘 섬겨줬겠습니까? 뭐 풍성하게 섬겨줬겠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최소한의 것들만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미를요 저희 이모한테 성미가 아니라 저희 쌀을 얼마 전에 저희 이모님 혼자 사시거든요. 계속 혼자 사셨는데 이제 연세가 80이 가까이 되시니까 이제 국가에서 쌀이 나오잖아요. 정부미 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모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야 니네 집 애가 많은데 쌀 갖다가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집이 좀 어려우셨던 게 국가에서 이것저것 나오죠. 또 요즘에 돈도 나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어설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좀 걱정이지 아예 못 살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집도요 오히려 어설프게 사시는 분들이 집 구하기가 어렵지 아예 힘드시고 아예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 얘기해서 하면 그래도 임대 아파트나 조금 임대주택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하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나 근데 지금은 무언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꼭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구제라는 개념에서 첫 번째 구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보면요 젊은 과부는 도와주지 말라 그래요.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11절 말씀에 젊은 과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젊고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표현이 뭐냐면 참 과부와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명부의 교회가 전심으로 그들을 돕는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돕지 말아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는 그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11절 말씀이죠.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시집가는 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뭐 갑자기 뭐 이게 뭐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받을 만한 일일까요? 성경은 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 명부에 들기 위해서는 맹세 같은 서약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이제 과부의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당신 과부는
지금 감독과 집사 또 한편에 직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안나라고 하는 여인 있죠. 80세가 훌쩍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던 자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역할들, 또 필요에 따르면 성도들을 상담했던 어떤 이 당시에 아마 여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했던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서약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약하고 왔다가 그 서약을 깨버리는 순간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한다면 이왕이면 혼자 남았을 때에 재혼을 해서,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에게 시집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이러한 정욕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젊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오늘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 혼자 있다 보니까 먹고 살 그런 생계 수단으로 심지어는 몸을 파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몸을 파는 매춘을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남자 한 유부남과 같이 그 당시에 어떤 남자 한 명에게 연결돼서 살던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마치 첩과 같이 정말 기둥서방 하나 두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먹고 살아야지, 그래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남자, 아내가 있는 다른 남자와 아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의 첩이 되어서 그냥 어떤 성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주면서 먹고 사는 것까지 나아갔던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바에는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젊은 가부들에게는, 이 젊은 가부들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집들을 돌아다니며 또 봉사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일을 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가면 이제 기도해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에 그러죠. 신방 막 하면 가서 이제 여전도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저도 이제 같이 다닌 적이 많았는데요. 가서 이제 뭐 건면하고 신학적인 상담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표현이 뭐하면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 뭐 부동산 값, 여기 집은 얼마야? 집이 얼마나 오른 거야? 아니 뭐 저건 얼마나 산 거야? 뭐 그러니까 이 신앙을 위로,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접촉점을 위한 이야기들은 필요하겠지만, 근데 전부 다 하는 이야기들이 쓸데없는 말들, 특별히 잡담까지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험담까지 일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요, 3장 6절에 가면 이러한 여인들이 어리석은 여자다라고 얘기해요. 가서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좋은 얘기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딱 3명이 같이 있다가 1명 빠지면 그 사람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빠진다는 거죠. 왜 가요? 가다 보면 사람이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목회자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목사가 자기가 맡은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운해할 수 있는 거죠. 서운하면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운하면 바로 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해? 지혜롭게,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입니다. 사실 좀 서운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감히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서운하는 그 서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비방을 해버리고 말아요.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데 동참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없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더욱더 아프게 돼요. 제가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기 좋은 일은 이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쫙 늘어놓으면 좋은 거죠. 초기에 신천지가 잘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서 여러 명이 들어가고 전도당한 것처럼 들어가서 딱 우리 교회 사이즈 딱 좋습니다. 한 50명 정도 나오면요,
신천지 한 명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자기가 전도하는 것처럼 한 20명만 들어오면 그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년만 열심히, 그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2년만 섬기다가 나중에 공동회의 할 때 막 손들고 발언하면서 저 목사 저거 행위와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버리면 바로 목사님을 자를 수가 있죠. 그게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예전에 신천지가 한참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것이지,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이런 정치적 이야기 해봤자 교회 당파만 나누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서서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 필요에 교회의 섬김을 받으며 섬김을 하는 자리에서 교회의 덕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폐를 끼치는 일을 하는 이런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에는요, 그런데 만일 네가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권사님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저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럼 뭐 자신이 먼저,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믿는 여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는, 만약 본인이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물질적 여유가 있다면, 자신이 친척 정도의 관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또는 자신이 생각에 자신이 가깝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자기가 먼저 도와야지 교회에 자꾸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참 과부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좋고 인성이 좋고 또 가정을 잘 섬겼고 또 성품이 좋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먹고 사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어려워질 때 교회는 우선적으로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잘 섬겨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족과 같이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잘 대해야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잘났고 못났고, 우리 부모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막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또는 이전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여만 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들이 많았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지, 믿음이 있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의 아내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나의 남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존경하며 존대할 때에 가족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가족처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형제를 바라볼 때에 내게 맡겨주신 그냥 고육지체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를 가족처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건 뭐냐면, 너에게 맡겨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잘 섬기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또 교회 나왔을 때에 너희가 세상을 구제하느니 뭐 이런 정말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막 이 교회는 막 이 지역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막 정말 선교하고 우리는 구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막 우리 교회를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새 가족들이 오면 막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런 선물을 해줘 저런 걸 더 주고 막 하기 전에, 옆에 먼저 나와 내 옆에서 이 교회를 눈물로 위해 기도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었던 그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며 그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들이 어려움을 먼저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선이다라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그 믿음의 행위를 존중하고 갚아주라. 왜요? 그분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희생했는데, 노년에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됐는데 교회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분들이 있었던 많은, 물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병에 장사 없다고 하죠. 김병에 믿음도 가끔은 없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매번 했던 일이 뭐냐면 시니어 모임 수요일마다 어르신들 모임 갖고 나면요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무조건 1시에 출발합니다. 어딜 가냐면 요양원에 가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 요양원에 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식사한 다음에 꼭 차를 가지고 그 몇 분들과 함께 찾아봬요. 그러면 그분들은 막 울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 매일 나가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몸이 연약해서 오지 못하고 힘들어서 오지 못해. 예전에 이 교회에 열심 다해서 힘을 다해 섬겼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노력해지니까 자녀에게도 버림받았다는 표현 그렇지만 자녀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싶으니까 멀리 요양원에 가서 있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예배드리지만 내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2번 정도 찾아뵙는데요. 그 2번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교회가 아직도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회에서 더욱더 기도가 나오고 교회를 더욱더, 심지어는 모아놨던 11조, 자기가 자녀들한테 용돈 모았던 것들 모아놓고 목사님 이거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11조요 교회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요 여전도 예비를 모아놨어요. 빨리 와서 이거 받아가셔야 돼요. 그 건으로 해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러한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 어려움 처했을 때 교회는 결코 잊지 말아라. 그들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구제가 다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향한 온전한 구제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게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형제들에게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섬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마음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섬김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가정과 인정받는 모든 일, 간구와 기도가 필요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정에서 내가 온전한 성품으로 인정받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게끔 정말 마음 다해 잘 섬길 수 있는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장 유익하고 덕이 될 만한 교회 섬김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이 교회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 교회 안에 힘든 분들을 먼저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같은 따뜻함이 넘쳐나는 이 생수의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작년 5월에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이제 선교사를 감당했는데 저에게 그저께 주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 남편의 부모님들, 남편 최원희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캄보디아에 세웠던 쓰레기 더미 교회 성큼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2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우리 캄보디아에 수고하시는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